네, 지난주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완벽 그 이상이라는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주 동안 완벽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거룩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 거룩 안에서 거하며 서로를 돌아보고 또 모이기에 힘쓰는 한 주가 되셨나요?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가장 큰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우상. 우상은 우리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종교개혁자 촌 칼빈이 남겼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만나는 모든 것들을 우상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냐. 이것을 능력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의 마음은 굉장히 놀라운 이 힘을 가진, 어떻게 보면, 그리고 굉장히 타락한 그 원죄의 엔진이 계속해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우상이 돼서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만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심지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 생활과 심지어 교회와 사역까지도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집어넣으면요 우상이 되어져서 나옵니다. 그 정도로 우상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인간의 마음은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중세에는 7가지의 이 대죄라는 항목을 정해서 교회에서 교리로 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7가지 대죄에 대하여, 7가지 죄에 대하여. 그래서 그 7가지가 뭐였냐면요. 첫 번째, 교만입니다. 교만. 두 번째는 식욕이에요. 식욕. 내가 참지 못하고 마구마구 먹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시기하는 겁니다. 시기.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 내가 화를 참지 못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음욕이에요. 음욕. 내가 음란한 마음, 음란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는 탐욕입니다. 탐욕. 음란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물질에 대하여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게으름, 나태입니다. 나태. 그래서 교만, 식욕, 시기, 분노, 음욕, 탐욕, 나태 이것을 인간이 빠지는 가장 근원적인 죄악의 목록으로 정하고 교회가 그것들을 경계했었습니다. 이 교만과 식욕과 시기와 분노와 음욕과 탐욕과 나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인간의 삶의 굉장히 기본적인 욕구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들이 가장 우상화되기 쉬운 것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7가지 대죄다, 7가지 죄다라는 것을 교회에서 교리로 정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중세에 그렇게 교리로 정할 정도였다라면 인간의 삶의 이 기본적인 것들이 가장 우상화되기 쉬운 거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에서 만나기 가장 쉬운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니까 결혼식 같은 그 장은 어디냐면요 24장이에요. 지난주에 했던 19장은 실제 결혼식이 거행되는 장면은 아닙니다. 지난주 19장에서는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상견례 같은 느낌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이제 만나가지고 서로 집안을 확인을 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결혼을 하자. 이런 식으로 신혼여행도 준비하고 앞으로 삶과 경제와 뭐 이런 자녀 양육은 이런 식으로 하자라는 그 언약을 주고받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종주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요구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장면이 19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언약 자체가 단순히 무엇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굉장히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그 결혼식이 거행되는 게 어디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거지만 24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24장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를 보면서 사실은 이 24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24장에 보면 실제 결혼 예식 같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막 성막에 뿌려가면서 실제로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이 24장에 나오게 되고 거기가 3단원의 끝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그 언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십계명,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쭉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십계명 역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상에 대한 계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에게 우상을 경계하는 계명을 가장 먼저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제목처럼 가장 큰 우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경계하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20장 1절부터 7절까지만 할 겁니다. 제가 십계명 전체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설교를 막 3시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7절까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이해하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까지만 우리가 한번 강해를 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십계명을 많이 들어보긴 했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세례나 입교할 때 뭐 옛날에 그런 거 해보셨어요? 십계명 적기 시험 안 해보셨나요? 저는 옛날에 세례를 받을 때 십계명 적는 게 시험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주기도문 적어봐라, 뭐 사도신경 적어봐라. 그래서 그거 적으라 그러고 목사님은 나가요. 내 앞에 성경책을 하나 딱 놔주고. 뭐죠? 어떤 유혹? 하지만 이제 다 외워서 당연히 다 썼죠. 근데 십계명 이게 외우는 게 여러분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딱 해보라 그러면요, 이게 순서대로 착착착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실걸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십계명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내용이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심정을 담고 있는 건지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장에서는 1절부터 21절까지가 십계명을 말하고 있는 본문, 성경에 최초로 십계명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십계명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아세라트 하네바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네바림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들이란 뜻이에요. 말씀들. 하는 뭐냐면 영어로 더입니다. 더. 그 말씀들. 아세라트가 뭐냐면 10가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원래 원문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멋있게 십계명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그냥 10가지 말씀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경이라고 합니다. 70인경, 70인역. 그 과정에서 헬라어로 그 10가지 말씀들을 뭐라고 하냐면 데카로고이라고 합니다. 데카로고이. 로고이가 말씀, 말 이런 뜻이고 데카가 10가지 말. 데카로고이가 되었고 그것이 나중에 십계명을 나타내는 고유한 명사인 데칼로그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데칼로그가 십계명을 뜻하는 명사거든요. 그 명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데칼로그라고 돼 있으면 그거를 십계명 이렇게 멋있게 읽는 거죠. 10가지 말씀들. 그러면 이 십계명 10가지 계명이라고 할 때 그 계명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계명. 계명은 뭐예요? 성경에 보면 율례와 법도와 계명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계명이 뭡니까? 계명은요, 쉽게 말해서 명령과 대비되는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명령은 영어로 하면 커맨드예요. 그래서 일회성입니다. 일회성으로 주어지는 것, 명령. 하지만 계명은 영어로 하면 룰이라는 것과 가깝습니다. 룰.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규칙 같은 거예요, 계명은. 그래서 십계명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계명에 속하는 거예요. 한 번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규칙, 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 이 개신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룰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성경이 우리의
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그냥 룰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룰들이 많잖아요. 규칙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교리에서 유일한 규칙이다. 유일한 법칙이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도 룰 앞에 soul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S-O-L-E. 그래서 soul 룰이다. 유일한 규칙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유일한 규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비롯한 앞으로 이제 율법들과 계명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 상당수 많은 계명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저런 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독교나 교회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교회 다녔더니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그렇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그 반동으로 요즘 나오는 게 뭡니까? 그거 해도 교회 다녀도 됩니다. 그거 해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해도 예배 나오는데 지장 없습니다. 뭐 사실은 양쪽 다 맞는 말이죠. 어쨌든 계명은요. 상당수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 방식을 읽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1차적인 효과겠죠. 뭐 하지 말아라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근데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이 있는 표현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에는 무엇을 하지 말아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300가지 이상 나오지만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도 그만큼 똑같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거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네가 집중해라 라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율법과 계명을 볼 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면 우리는 딱 어떻게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뭘 해야 되지?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아라 하면은 반드시 우리 머릿속에 공식처럼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은요.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10가지 계명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이유는 십계명 안에 원리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원리들,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리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 안에서는 수많은 적용점들,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 이게 1계명, 2계명, 3계명이에요. 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십계명의 독특성은 벌써 1절부터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19장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그 이유가 뭐였죠? 백성들이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백성들이 모세를 신뢰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와 같이 교회에 세워진 목사들이 많잖아요. 목사가 모세 같은 신앙의 지도자라든지 무슨 선생 그런 거 아닙니다. 다만 가이드는 되는 거예요. 제가 가이드. 주님께 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럴 때에도 이 가이드를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요. 제가 봤을 때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양편에서 서로 간에 수고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수고해줘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 제가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신뢰를 깨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 목사님 좀 믿을만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좀 오랫동안 교제해봤더니 이상한 생각과 사상을 가진 분이네? 그러면 안 돼요. 서로 간의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야만 그것이 뭐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19장까지만 해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십계명은요. 뭐가 독특하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계명들보다 앞서서 나온 계명.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지 않고 직접 말씀하신 계명. 그 자체로 이 십계명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목사님 이거 하나님이 직접 말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 뒤에 나와요.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에게 막 직접 말을 들으니까 막 두렵고 떨려가지고 모세한테 요청을 합니다. 우리한테 직접 말하지 말고 당신을 통해서 말하게 해주세요. 그런 걸 유추를 해볼 때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직접 말한 계명이다. 굉장히 독특하고 권위 있는 계명이라는 거죠. 2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이게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2절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구절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십계명 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 있죠. 계명들의 서론이 됩니다. 서론. 서언이라고도 하죠. 서언. 다른 모든 계명들의 서언이 바로 이 2절이에요. 2절.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언약과 율법을 이제 실제로 시행하시고 율법을 주실 텐데,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실 텐데, 그것이 지금 이 2절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구원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2절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구원해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를 전제하는 겁니다. 일단 너한테 앞으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말해줄 건데, 일단 그거를 말해주기 전에 그 모든 율법과 명령과 계명들이 이 구원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이미 자유와 구원을 주신 분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고 그런 거 막 굉장히 많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 복음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거를 잊는 순간 교회 안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규칙들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게 될 겁니다. 뭘 잊어버리면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신 분이다라는 이 서언을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요 애굽의 노예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진정으로 책임 있는 자유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뭡니까? 내가 너를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해 줄 거야.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해방을 해줄 거야. 그렇게 해방만 하고 끝나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안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또 다른 곳에 가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방종하는 자유죠. 근데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뭐라고요? from, 어디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으면서 동시에 to, 어디로 가야 되는 자유인지를 말해주는 책임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런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면에서 십계명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제 다르게 보세요. 계명하니까 뭔가 딱딱하고 나를 얽매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이 십계명은 진정한 자유를 향한 길이 되는 거예요. 계명하면 무언가 얽매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언약의 내용들인 이 계명에 순종을 하면서 이제는 구원의 은혜에서 더 나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뭘 누리는 거예요? 순종의 은혜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유를, 더 깊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맛본 이스라엘은요, 이제 순종의 은혜를 맛볼 차례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올바른 순서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세상에서도? 먹어본 놈이 먹을 줄 안다. 그렇죠? 안 먹어본 놈은,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안 먹어본 분들은요, 뭐 좋은 음식을 줘도요, 먹을 줄을 몰라요. 제가 뭐 어디 가가지고요, 뭐 랍스타 뷔페 같은 데 가도 먹을 줄 모릅니다. 왜냐? 안 먹어봤으니까. 뭐 망치 같은 거 줘도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그냥 살까지 다 찢어버릴 거예요, 아마. 안 먹어봤으니까. 먹어본 놈은요, 잘 먹을 줄 알아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달콤하게 느껴본 사람은요, 순종의 은혜 또한 궁금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야, 복음의 지식과 구원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그것을 맛본 사람은 이것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복음의 지식을 알게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렇게 자유하고 좋은데, 그러면 복음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
야, 그것도 진짜 궁금하다. 당연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이 계명의 기초가 바로 구원의 은혜 위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2절에서 이야기해주며 그 계명이 너희를 얽매는 게 아니라 자유로 가게 하는 것이다. 너희를 기다리는 또 다른 더 깊은 은혜가 있다.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3절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죠.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첫 번째 계명의 독특성은 뭐냐면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계명이 아니에요. 이 첫 번째 계명은요, 관계를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뭐라고요? 행위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금지하는 계명이라는 것 자체로 첫 번째 계명은 굉장히 독특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규칙이나 규정을 정할 때 기준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가만히 놔둬도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염려가 없어. 그런 거를 규칙으로 막 만드나요? 그런 건 규칙으로 만들 필요가 없죠. 가만히 내둬도 안 하니까요. 보통은 인간의 선호에 그냥 자율로 맡겨졌을 때 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 그리고 막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할 것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규칙으로 권장하거나 막거나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은 가만히 두면 가나안의 신들을,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의 신들을 매력적으로 느끼고 다른 신들을 둘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냅두면 계명으로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 보면요,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나 가나안은요, 신이요 엄청 많아요. 이 신 저 신 다 골라서 섬길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우상은요, 수적으로 하나님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선호에게 그냥 선호도에 따라서 그냥 맡겨두면은요, 인간들은요, 이 신도 선택하고 저 신도 선택하고 모든 것을 우상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관계하지 말아라. 관계를 금지하는 것을 첫 번째 명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은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차라리 다른 신은 없어? 이렇게 말하면 간단한데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과 관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실제로 어떤 다른 신이 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우상의 수가 실제로 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체감하고 우리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신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있진 않지만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는 것, 그것은 바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나 외에는 이렇게 나오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라고 할 때,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 나보다 우선해서 내 앞에, 그리고 나의 경쟁 대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경쟁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계명에서 요청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독점적인 관계를 하기 원하는 마음, 그겁니다. 다른 것들과 관계하는 것을 먼저 하지 말아라. 너와 내가 관계를 하게 되는데 다른 것을 경쟁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너는 나하고만 독점적으로 관계해야 된다. 그 마음을 나에게 주어라. 이게 바로 첫 번째 계명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절부터 6절에 나오게 되죠.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고 뒤에 보면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얼핏 보면 첫 번째 계명과 비슷하죠? 맥락은 비슷합니다. 근데 하지만 차이점은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다른 신을 갖지 말아라 하는 소유를 말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계명은 만드는 거, 일단 형상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누구나 우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누구나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목각으로 만든다고 쳐도 누구나 그 목각을 사서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우상을 삼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누구나 다 그 우상되는 것을 막 만들어가지고 유행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상과 형상을 금지하는 것은요, 두 가지 효과를 지니게 됩니다. 뭐냐면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는 하나님과 언제나 형상으로 표현되는 애굽이나 가나안 신들 간의 차별, 그 차이점을 확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너희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다른 우상과 신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미술 전공하신 분들 막 조소도 하고 뭐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거에 이제 항상 우리가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그런 뭐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뭐 이러지 않고 어떤 상징물들을 만들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법궤 같은 것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 아닙니까? 금촛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징물들이 많이 있고, 우리도 물론 이제 우리 교단은 지금 저도 뭐 마찬가지 십자가를 앞에 걸진 않지만 우리가 십자가 뭐 액세서리 같은 거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또 뭐 사용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포스터 같은 거 만들 때 하나님이 여러 상징물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적 상징물과 관습적 상징물을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기 있죠, 국기.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 이러면 올림픽 때도 그 나라 소속된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은 그 나라의 국기를 제일 먼저 걸어주잖아요. 국기는 뭐냐면 관습적 상징물이에요.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도 허용이 됩니다. 법궤 같은 거예요. 관습적 상징물들. 근데 하지만 어떤 게 허용이 안 되는 거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대상으로 만드는 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 실제적 상징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실제적 상징물들의 이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쉽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관습적 상징물들도 실제적 상징물로 여겨서 인간에게는 우상이 될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막 보이게 형상화 시켜놓고 실제로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는다? 그거는 더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형상 만드는 것을 금지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보면 사무엘서에 이 법궤는 관습적 상징물이란 말이에요. 허용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실제적 상징물처럼 가지고 와가지고 이 법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야 이래가지고 법궤를 써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관습적 허용되는 상징물을 실제적 상징물로 여겨가지고 그것을 우상화시켜버린 단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들이 승리했나요? 아니요, 승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전쟁에서 패배하고 법궤를 빼앗겨버리게 됐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금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히 그런 우상들과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에요? 질투하는 분이. 우상에게는 없는 속성입니다. 여기서 질투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킨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혼이나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 간에 간음적 행위를 내 상대 배우자가 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분개해하고 막 그것에 대해서 열성적인 막 감정이 올라오는 거, 그거를 킨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 언약과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굉장히 배타적이면서 독점적인 관계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는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어가려는 사이와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여기 부부들이 계신데 내 남편은요, 나에게만 남편이에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한 가족이지만 내 자식에게도 내 남편이 남편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 남편을 낳아준 부모에게 내 남편이 남편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남편은요, 나에게만 남편인 거예요. 아내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죠? 내 아내는요, 내 아내의 부모에게 아내가 아니에요. 내 자식에게 아내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나에게만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라는 건요 굉장히 어때요? 독점적입니다. 그 누구도 그 둘 사이에 끼어들어갈 수는 없어요. 내가 막 끼어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남편 노릇하고 아내 노릇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만큼 부부 사이는요 독점적이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배타적이에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관계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부부 사이에 할 수 있는 질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가 이 뒷부분에 나오게 되는데요. 뭐냐? 결국 인간이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섬겨서 진정으로 형통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이렇게 나오죠.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5절 중반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어떻게 뭐라고 말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입니다. 뭐예요? 하나님만 섬겨가지고 정말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 그 형통함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이 뒷문장들이요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비약적으로 큰 은혜를 주신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거기에 이 문장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그러면은 뭐 우리 조상에게 죄가 있으면 3, 4대니까 저에게까지 어떤 저주와 심판이 임하겠네요. 거기에 하나님의 뉘앙스가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거나 양육을 할 때 가끔씩 너 이렇게 하면 진짜 혼나?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너한테 간식도 주고 그리고 또 같이 잠잘 때 같이 잠도 자주고 칭찬도 해주고 너 놀이도 시켜주고 만화도 보여주고 해줄 거야. 지금 그러면 혼난다는 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그 보상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보상의 방점이 있는 거죠. 엄마의 마음속에는요 그 혼난다라는 건 안중에도 이미 없을 겁니다. 그냥 그거는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 말의 방점은 어디에 있는 거냐? 1000대까지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절대 다른 우상을 막 형상화시켜서 만들고 그것들에 절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렇게 말해요. 나를 미워한다.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냐? 나를 미워하는 거다. 그 반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라고 할 때 그 사랑한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아하브라고 돼 있는데 이 아하브가요 연인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브는 어떤 뜻도 있는 줄 아세요? 추파를 던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추파 던져보세요. 어떻게 던지는 거예요? 뭐 던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하여튼 추파를 던지는 거래요. 뭐 느낌적인 느낌 여러분 알아서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추파를 던진다는 거를 하나님이 지금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한테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재밌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게 추파를 던지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7절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게 하나님과 관련된 세 번째 계명입니다. 이 구절은요 단순해 보이지만 번역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원문에서 영어로 번역을 해오는데 번역이 다른 버전이요 한 7개 정도 됩니다. 이 단순한 한 문장이요. 근데 그 모든 7개 번역을 통틀어서 보면은 한 가지 결론점이 나오게 되는데 뭐냐면 주로 거짓 맹세, 신성 모독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거짓 맹세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것을 하지 말아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거짓되게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런 의미 없이 거룩한 이름을 막 사용하는 것. 하나님을 쉽게 말해서 하찮게 여기는 것.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말하는 문제, 언어적인 문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나사, 망령되이 일컫다라고 할 때 이 나사라는 동사는 자세히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요. 매다 그리고 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매거나 거짓되게 매거나 담지 말아라. 헛되이 매거나 담지 말아라 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이름을 담거나 매는 거. 쉽게 말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 그건 뭘 보여주는 행위예요, 여러분? 여러분 물건에 여러분이 이름을 붙였어요. 뭐예요? 내 소유를 나타내는 거죠, 내 소유. 소유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시죠. 그래서 그 모임이 하나님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임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다. 그런 면에서 이 7절을 다시 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네가 행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에서 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마라. 나의 이름을 높여라. 너의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너가 내 소유인데 내 이름을 붙이고 다니는데 그 이름을 막 헛되게, 망령되게, 거짓되게 그렇게 함부로 살아가거나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반대로 뭐예요? 나의 이름을 아름답게, 영화롭게 높여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계명에서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독점적인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경이 거기에 담겨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에서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계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두 번째 계명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언어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게 오늘 1, 2, 3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요, 하나님과 더 깊고 더 긴밀한 관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초대인 거예요. 초대. 오늘 10계명 중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첫 3계명을 보았습니다. 사실상 어때요? 이렇게 해석을 해서 보니까 우상이라는 단어 자체를 제가 지금 말을 많이 안 했죠.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그 관계의 깊이, 거기에 지금 초점이 막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하나님이 우상에 대해서 근절을 하고 막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건가 보다. 근데 그 속뜻을 보니까 내가 너와 더 깊은 관계가 되고 싶다라는 메시지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3계명은 사실상 우상에 대한 근절의 메시지도 있지만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쏟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쏟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학생들, 우리의 관심과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요, 오늘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많은 경우의 관심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의 트렌드를 이끄는 유튜브라는 매체를 한번 보세요. 수많은 심리 검사와 성향 지표가 유행하는 것,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런 지표들의 특징도 다른 사람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보다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 사람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요, 단지 요즘 시대에만 나타나는 특징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로 가볼까요? 예수님 시대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실컷 따라다니다가 앞에서 왜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합니까? 제자들을 실컷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질문이 재밌어요.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의 마음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순수하게 그들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천국에 가면 어떤 자리에 앉을지, 어떻게 하면 거기서라도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더 권력을 차지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똑같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우리가 수많은 계명을 받았는데 그 계명들 중 어떤 것이 더 큰 계명입니까? 이거 순수한 마음으로 와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왜 어떤 계명이 더 큰지를 물어볼까요? 왜 어떤 사람이 더 큰 사람인지를 물어볼까요? 자기 자신이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더 큰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 주어가 뭐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정말 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너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거기서 끝내지 않고 하나 딱 더 붙여요. 뭐라 그러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와 같다. 너희들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 시선을 예수님은 어디로 돌려라? 이웃에게 돌려라. 너희는 지금 너희에게 너무 함몰되어 있다는 걸 이 짧은 문장 안에 예수님은 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너희에게만 관심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너희에게서 관심을 돌려 하나님에게로, 이웃에게로 향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예수님이 마치 외치는 것 같아요. 더 이전으로 가볼까요? 구약성경의 창세기 태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부터 인간은요, 사실 나를 위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난 그 선택, 나를 위한 선택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속박과 좌절로 이끌게 되었다는 것을 언제 경험했어요? 이미 태초에 경험한 거예요. 그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나를 위한 선택을 해요. 근데 하지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거나 더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오늘 제목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라는 우상을 통해서 또 다른 우상들을 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원이 되는 나라는 우상의 지점을 여러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나타나는 짜잘한 우상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대표기도 때 기도를 해주셨는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나를 위하여 교회가 필요한 겁니까? 신앙도 삶도 결국 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에게 집중하는, 나를 집중하게 하는 그 선악과를 먹고 여러분 행복해졌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불행해졌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우상화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짜잘한 우상들을 우리 앞에 널널하게 주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근데 사실 그 속은 뭐예요? 너보다 하나님을 더 높게 만들어. 너 자신이 우상화가 돼버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요, 우리에게 준 기질과 나라는 존재 소중하죠. 근데 하지만 철저하게 그것을 거부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명령할 줄도 알아야 돼요.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를 위한 선택, 네가 찬양받고 네가 인정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너는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는 존재야 라고 외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를 우상으로 하는 그 본성에 여지없이 이끌려갑니다. 그래서 내 기질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그런 책도 있죠.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가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하다. 어쩌면 그게 진짜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용기일지도 몰라요. 나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용기. 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그 용기.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건요, 사실은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실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목각으로 우상을 깎아놓고 바알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막 빌어요. 그러면 그 우상 뒤에 어떤 신이 숨어 있습니까? 아니요, 숨어 있지 않아요. 그냥 그건 나무예요. 그리고 그 우상은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정체 모를 것을 향하여 빌고 또 빕니다. 결국 이런 행위의 근본은 겉으로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비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그것을 만들고 내가 그것을 컨트롤하고 내 욕심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그 욕심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행위, 그게 바로 우상숭배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는요, 당연히 정의와 공의가 깨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항상 우상숭배는 뭐가 세트로 함께 나와요? 사회 정의가 너희 깨졌다 지금. 공의가 깨졌다. 그거랑 함께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욕심을 극대화시키는 사람들이 점점 사회에 많아져. 우상숭배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정의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우상은요, 사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마치 한 번도 사랑받아 보지 못한 것처럼 막 조급하게 무슨 일이 있으면 막 나의 영역을 침범당하면 발끈하면서 스스로의 노예가 되어서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내가 너를 진짜 만족되게 사랑해 줄 수 있다. 진짜 행복이 여기 있다. 더 이상 노예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라는 것은 아주 큰 난제입니다. 다른 것이 우상이라면요, 여러분, 부수거나 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나 자신이 우상이라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내가 우상이에요. 어떻게 해요? 다른 게 우상이면 좀 멀리 하면 되겠어요. 근데 내가 우상이라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실하게 필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랑하며 노예처럼 살지 않고 이제 나 자신에게도 목매지 않기 위해 그런 자유로운 삶,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진정한 행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절실하다는 거예요. 어느새 우상이 되어버린 우리를 예수님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겁니다. 나 자신이라는 우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깨트릴 수 있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 달리신 십자가가 처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 나에게만 너무 집중되어 있었던 그 시선, 그거를요, 처음으로 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만드는 게 십자가라고. 우리의 이목을 십자가는요, 잡아 끕니다. 항상 나만 보던, 내 권리, 내 인정, 내 시간에만 집중하던 우리가 처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 강렬한 질투의 빛, 사랑의 빛 때문에 나 자신만 보던 그 눈이 멀어버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죠. 복음은 우리를 가장 큰 우상, 나라는 우상으로부터 눈을 멀게 하고 가장 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볼 때 답답했던 마음, 막 치밀어 오르는 감정들, 그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열성적인 하나님의 감정들이 중요한 것으로 인생의 기준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고갈앱이죠.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셨느니라. 율법의 계명은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명이 그 큰 우상을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발견하기는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해결은 못했다고요. 가장 큰 우상은 가장 큰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이번 주 적용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 나에게 집중하게 하는 행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 아마 다 다를 겁니다. 내가 나한테 좀 집중하고 싶어. 그럴 때 하는 행위들이 있다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인터넷, 핸드폰을 보겠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없이 게을러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할 거예요. 다 다르겠죠. 근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집중하게 하는 그 행위, 그것이 정말 내 마음의 갈증을 해결해 줬었는지, 그거를 발견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그 반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가장 큰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하는 그 행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는 그 행위가 뭐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CCM을 듣는 게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묵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큐티, 어떤 사람은 기도, 어떤 사람은 예배, 어떤 사람은 교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한하지 마세요. 그거를 한 주 동안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행위, 그것이 오늘 이번 주의 적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의 헌법과도 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자유의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라는 항목의 3항과 4항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3항. 타락이 가져온 자유의지의 변화. 앞에서 말한 건 뭐냐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하지만 타락하면서 자유의지가 변화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를 완전히 상실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자유의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거나 행할 수 있어요? 그거 우리 잃어버렸어요. 그건 옛날에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거고 지금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악만 행하게 됩니다. 인간은.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자유의지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 자유의지를 타락해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건 악이 됩니다. 우리도 그랬고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래서 자연인은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또는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가 없다. 절대로. 아무도 회개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어서 말합니다. 4항.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한 건 타락으로 인하여 자유의지가 변화된 걸 얘기했는데 4항에서 뭘 얘기하냐면 그럼 은혜의 상태에서는 자유의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회개시켜 그를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하나님은 그를 그가 당하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그가 자유롭게 결심하며 행할 수 있게 하신다. 뭘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선을 행하고 자유롭게 결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선한 것만을 전적으로 결심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또한 동시에 결심한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의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 자유의지의 상태예요. 은혜 안에 있어야만 나를 우상으로 삼는 어처구니 없는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없으면요, 나 자신도 우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그 한계를 철저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항은 이렇게 말해요. 영광의 상태에서의 자유의 의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 인간의 의지는 오직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때에만 전적으로 그리고 한결같이 자유롭게 선만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늘나라, 그 영광에서의 우리의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을 바로 우상 삼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앉아 있게 돼요.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있으면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교리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 2, 3계명은 우상에 관한 계명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은요, 나를 건지고 더 깊은 그리고 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속으시면 안 돼요. 유튜브를 보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유튜브에 많은 기독교 콘텐츠들이 있죠.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공하고 있고요. 근데요, 유튜브는요, 제공자에게는 천국입니다. 저도 제가 해보니까 제가 제공하는 사람이잖아요. 저에겐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는 지옥이 됩니다. 왠지 아세요? 착각을 일으키거든요. 내가 그것을 소비한 그 콘텐츠를 소비해서 하나님과 교제한 걸로 착각을 일으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준 걸로 착각을 일으킵니다. 많은 매체들이 우리에게 그런 착시 효과를 줘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교제, 독점적인 교제, 배타적인 교제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는 눈이 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